여기서 강의한 지가 20년이 더 됐는데 그때 사람들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더 파릇파릇한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오늘 같이 얘기 나누다 보면 좀 감을 좀 잡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소개하는데 다 잘 소개했는데 중요한 것 빼먹었죠. 저는 교회 목회보다는 이랜드라는 직장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목사님들하고는 약간 시각이 좀 다를 수가 있죠. 그렇다고 신앙이 다른 건 아닌데 대하는 사람들이 주로 직장인들 대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생활보다는 일터에서의 생활에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주제도 일상생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강의도 하고 글도 쓰고 그렇게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올 때마다 항상 똑같은 강의했는데 이제 바뀌어서 좋더라고요. 미리 다 듣고 오고 질의응답만 하게 되니까. 그래서 오늘 저한테 주어진 거는 요약 강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질의응답을 하라고 그랬는데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했더구만요. 그래서 이거 제대로 하려면은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강의를 최소한 줄여서 간단하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들은 내용이니까 강의라기보다는 그냥 오프닝으로 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네요. 왜냐면은 신앙하고 종교심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거죠. 신앙 보통 이런 얘기하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게 이런 질문하면 굉장히 복잡해지죠. 기독교는 이 사회에서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종교심하고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런 얘기하는 분, 그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서 기독교는 불교, 이슬람교 등등과 함께 종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말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차이가 뭘까?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거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구원이 있으니까. 그런데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관계에 있다는 거죠. 관계. 그러니까 종교심은 사람마다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투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믿는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근데 그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은 내가 내 종교심으로 그걸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를 해.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 관계가 형성이 되는. 그게 신앙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앙을 갖게 되면서 나타나는 모습은 일반 종교인들하고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죠. 여기서 또 그래서 또 두 번째 생각할 게 있어요.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의 차이가 뭐냐?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면서 좀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요새 신앙생활 잘하냐 물어볼 때 거의 대답은 뭐냐면 종교생활로 대답을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냐 그러면 교회생활, 그다음에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는 경건생활 이거로 대답을 해요. 그런데 그거는 종교생활이에요. 그럼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종교생활하고 다르냐? 아니, 신앙생활에 종교생활이 포함이 되죠. 신앙생활은 엄밀히 말하면 뭐냐면 생활인데 생활의 모든 영역이 믿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서 생활하든지 간에 그것을 믿음으로 하게 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러죠. 교회 생활하는 거, 교회 생활하고 바깥 생활이 다른 거.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신앙의 잘못된 그 어떤 이원화가 됐다고 표현들을 하는데 결국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생활 잘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종교생활 잘하는 거는 내부적으로는 그거로 충분하지만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그 신앙이 세상의 삶에서 표출이 돼야 되는데 그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뭘 붙였냐면 일상생활의 신앙이라는 말을 갖다 붙인 거죠. 사실 일상생활이라고 따로 붙일 게 없는데 생활이 전부가 생활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일상생활 그 신앙 뭐 영성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건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비성경적인 이원론을 탈피하는 것, 그것이 그 강의의 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했을 수 있으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제 그거를 듣다가 느낀 질문들을 하나씩 설명하면서 이거를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들 참 많이 했대요. 제일 많이 했어요, 이번 지난번보다. 이거 다 못할 것 같아, 이거 다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10시 40분까지 되는데 시간대 할 때까지 하고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중요한 부분은 자세히 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조금 건너뛰고 그렇게 하죠. 제일 먼저 나온 질문이 이거네요. 성품에 관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 질문이 너무 재밌었어요. 타고난 성향이 악한 사람은 신앙적으로 불리한 출발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 굉장히 질문. 그러니까 타고난 성향이 악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쁜 놈들이 있어요. 네, 나쁜 놈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변화될 생각하니까 이게 출발점이 나쁜 데서 출발하니까 좀 불리하다. 굉장히 재미난 발상이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타고난 성향이 악한 사람이 있죠. 더 악한 사람이. 근데 사람은 다 악해. 그래서 지가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 죽으신 거죠. 그거 사람의 그 성품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타고난 성품이 악한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성품이 변하는 거? 쉽게 변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 참 나쁜 사람들 많아요. 저는 목사지만은 목사들하고 얘기하다가 보면 저 나쁜 놈이 목사가 되는데 꽤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믿는다고 좋은 성품 갖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강의에서 제가 지금 강조했던 건 뭐냐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람에게 중요한 게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성품이라 이걸 강조하려는 거예요. 뭐 우리 개인적으로 능력, 권력, 재능 이거 다 사람들에게 중요하죠. 근데 그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경우도 성품이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크리스찬에게는 그 성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성품이 곧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데 성품이 안 좋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성품이 좋아야 된다. 꼭 그게 아니라 크리스찬에게서 내가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결국 뭐 성품이 성장하는 거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좋은 성품을 가져야 된다라기보다 크리스찬은 점점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 거룩해지는 것이 뭐로 나타나냐면 성품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거죠. 일반인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꼭 크리스찬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성품이 변하는 거를 일반 사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인격이 성장해진다. 할 수 있고 크리스찬에게는 그게 뭐냐면은 성화라고 표현할 수 있죠. 거룩해진다는 거가 뭘 의미하느냐? 뭐 이렇게 성인들 거룩해진다라는 거 여러 가지. 근데 종교적으로 많이 그걸 생각하기 쉬운데 거룩해진다는 거가 결국은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거.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 있죠.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 결국 그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거. 그것이 거룩함이고 그것이 크리스찬들이 추구해야 될 목표가 아닌가. 성품이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그게 신앙 성장이라는 거예요. 신앙 성장하면은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그래요. 과거에 대학 시절에 신앙 성장이라는 게 뭐였냐면 성경을 많이 알게 되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그리고 교회에 충성하는 거. 그게 신앙 성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저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신앙 성장의 어떻게 보면 도구라고도 볼 수 있죠. 신앙 성장의 그 결과는 뭐로 나타나냐? 성품의 변화도 나타나요. 예수를 닮아가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했는데 성품이 그렇게 되지 못하면은 신앙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아직 신앙이 미숙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성경에 그거 나오잖아요. 누구죠? 그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는 대단했어요. 근데 성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너무 한심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았나. 근데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품이, 크리스찬에겐 성품이 곧 믿음이다. 요즘 직장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인격이 실력이다, 그런 말이에요. 실력이 중요하잖아. 근데 인격, 사람 됨도 중요한데, 그래서 어떤 분은 사람 됨 자체가 사실은 그 사람의 실력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전 이 얘기에다가 항상 찜찜한 게, 너는 어떠냐, 그럴까 봐 걱정이 돼. 주변에서. 사실 저도 이걸 강의를 하면서도 항상 느낍니다. 찜찜해요. 누가 나를 보면 어떻게 볼까? 나도 지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계속 생각하는 건, 내가 어떤 일을 잘하고 또 성경을 많이 알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 성품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여기에다가 내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 그거를 나누려는 게 여러분 강의의 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성품에 관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는 성품하고 성격에 대한 질문을 하네요. 성품하게. 그래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게 성격이 바뀌는 것일까요? 아니면 성품이 성숙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 너무 좋은 질문이었어요. 성품하고 성격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성품은 캐릭터야. 영어로 성격은 personality죠. 이 둘은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personality는 사실은 그렇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원래 그 사람은 그거야. 일종의 뭐 저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혈액형? 그거도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캐릭터는 그건 성품인데, 이거는 계속해서 성장시켜야 될, 그런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부분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캐릭터하고 퍼스널리티 그렇게 구별하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퍼스널리티는 모국어고 캐릭터는 외국어다. 모국어는 저절로 나오는 거야. 근데 외국어는 배우려고 애를 써야 되잖아. 잘 안 되잖아. 그러나 그거를 계속해서 연습해 갖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외국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퍼스널리티와 캐릭터를 그렇게 구분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쉽게 얘기하면은 겸손하다, 교만하다, 온유하다, 이거는 성품일까, 성격일까? 성품이에요. 꼼꼼하다, 내성적이다, 외향적이다, 이거는 성품일까, 성격일까? 이게 성격이에요. 그 구분 금방 됩니다. 그러니까 MBTI는 성품일까, 성격일까? MBTI 성격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요즘 MBTI 많이 강조해요. 저도 뭐 그 책도 많이 읽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성품에 관해서는 별로 강조를 하지 않아. 이게 안타깝더라고요. MBTI 중요해요. 내가 MBTI 뭐냐 아는 거 중요하고, 저 사람이 MBTI가 뭐냐 아는 게 사람을 이해하는 데 참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를 잘하는 데는 MBTI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성품이 성숙하게 되는 거. 그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성격도 조금 변하긴 하더라고요. 조금 변하긴 하는데 꼭 변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성격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니까 다른 거야. 근데 성품은 그거는 변화는 어려워요. 그러나 계속 개발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이제 꼼꼼하지 못한 사람이 좀 꼼꼼해야 되겠다. 잘 안 돼요. 네, 잘 안 돼. 그럴 필요도 없어.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꼼꼼하지는 못해요. 그래가지고 참 학교 다닐 때 시험 할 때 제일 틀린 게 뭐냐, 뭐뭐가 아닌 것은 이런 항상 틀려. 자세히 보질 않아 갖고. 근데 그거는 몇 년 바뀌어도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굉장히 좋은 선물을 주셨네. 우리 아내가 엄청 꼼꼼해. 그래서 둘이 갈등은 많은데 굉장히 좋아요. 꼼꼼한 사람이 옆에 있어 갖고. 근데 어떨 때는 짜증이 나. 너무 꼼꼼해 갖고. 근데 내가 그렇게 변할 수 없고 오히려 꼼꼼한 사람하고 같이 살면서 내가 많이 이렇게 도움을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꼼꼼한 거는 그건 성격이에요. 바뀌기가 어려워요. 조금 낮을 수는 있죠. 조금 낮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러면 어때? 사람이 좀 교만해. 근데 어떤 사람이 나 원래 그래. 그러면 안 돼. 그건 고쳐야 돼. 예.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건 고쳐야 돼. 성품은 고쳐야 돼요. 성격은 잘 다듬어가면서 살면 되는데 성품은 고쳐야 돼요. 그런 것들이 성품하고 성격의 차이가 아닌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어서 이건 좀 나누게 되네요.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이 나온다. 진정한 신앙과 단순한 종교의식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결국 그거죠. 예배 드릴 때는 뭔가 좀 신앙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일상생활에서는 사실 그걸 느끼기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 신앙이 뭐라고 그랬어요? 종교심하고 다른 게 뭐야? 신앙은 관계란 말이죠. 관계이기 때문에 꼭 어느 장소에 있어야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종교심이면은 꼭 어떤 분위기가 돼야지만 발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불교 신자가 그러던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독교는 참 특이하다. 불교 신자들은 불상 앞에 서야지만 기도가 된대. 근데 기독교는 어디서든지 기도가 된다는 거야.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신앙은 관계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그 관계를 느낄 수 있으면은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꼭 종교적인 장소나 분위기에서만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 기독교 신앙이 이 종교하고 구별되는 걸 뭘로 생각하냐 했더니 이거더라고요. 남녀 간의 사랑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냐는 거는 물론 자주 만나면 사랑하는 사람 자주 만나죠. 근데 자주 만나는데 만나도 별로 즐겁지가 않아. 그러면 이게 진짜 사랑한다고 볼 수 없죠. 그리고 자주 만나다가 헤어지면 한 번도 생각을 안 해. 그럼 그거 사랑한다고 볼 수 없죠. 그리고 또 만나야 되네. 이러면 사랑한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반대로 헤어져 있어도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 헤어져 있는데 계속 그 여자만 생각하면 안 되긴 하는데 헤어져 보지 않고 있는데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생각하게 돼.
그리고 아직 만나진 않았어. 근데 만날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뛰어. 이게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생활이 분명히 필요해, 예배 생활. 그런데 그것만이 꼭 신앙이 아니라 내가 일상 속에 있으면서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 하나님이 항상 있다는 거. 어떤 행동을 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부부 관계, 아까 남녀 관계나 비슷한 것 같아요. 이 관계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진정한 신앙과 단순한 종교 의식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 결국 그건 것 같아. 진정한 신앙은 종교 의식에 참석했어도 하나님 생각 안 하면 그건 신앙 아니고, 종교 의식하고 관계없는 곳에 있는데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으면 이게 신앙이고,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남녀가 만나서 데이트하면서도 별로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한 그 감정이 좋지 않다면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고, 헤어져 있는데도 생각만 하면 기분이 좋은 거, 그런 경우가 바로 사랑이듯이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은 좋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다음에 신앙과 일상생활의 조화 했는데 질문이 나왔는데 여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균형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네요. 그죠? 종교적인 신앙과 일상신앙 균형을 이루러 가는 방법, 또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싶은데 업무 충돌할 때 균형을 어떻게 잡냐, 그런 거 있죠. 여하튼 이 균형에 관한 질문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균형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매사에 뒤에 보면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도 해자고, 학교 생활, 또 직장 생활, 가정 생활 하는데 이걸 어떻게 균형을 잘 잡냐. 참 쉽지 않아요. 생활에 있어서 이 균형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생활에 있어서도 균형 잡는 게 쉽지 않지만은 내 생각에 있어서도 균형을 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삶의 그 모토 중에 하나가, 모토를 3가지로 정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제일 중요한 단어, 나한테 성경에는 이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3개가 제일 중요하더라고. 첫째가 뭐냐면 관계, 그다음에 2번째는 과정, 3번째는 균형. 제 삶의 모토입니다. 모든 거는 관계다. 그러니까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이게 좀 삐져나가는 얘기인데, 아내하고 갈등이 있을 때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돈 문제로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정말 힘들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아내가 좀 돈을 썼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그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런 생각했어요. 아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쓰면은 절약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니까 꽤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아내하고 이렇게 관계가 나빠진 걸 생각하니까, 그 돈이 중요하냐 관계가 중요하냐? 관계가 중요해. 그래서 그날 제가 그 돈을 포기했어요. 왜냐면 관계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내 생활에서 나는 돈이 중요해. 그렇지만 아내하고 관계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뭐가 결정이 딱 되더라고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는 아까 말했듯이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관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는 결과로도 평가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결과보다 우리 삶에 중요한 건 과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은 과정으로 다 돼 있거든.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데, 제가 가만히 살다 보니까 어떤 결과를 나오느냐가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 결과를 낳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할 때도 어떤 결과를 냈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균형. 근데 균형 그러면은 뭘 생각하냐면은 완벽한 평형을 유지하는 거로 착각합니다. 균형 그러면은 뭐로 생각하냐면 딱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딱 되는 거. 그건 균형이 아니고 그거는 평형이라고 할 수 있죠. 이퀄리브리움, 밸런스가 아니고 이게 평형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무슨 학교 생활, 그다음에 직장 생활, 가정 생활, 이거를 균형을 이룬다 그러면은 시간을 3분의 1, 3분의 1 잘 쪼개갖고 딱 분배하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불가능해요. 균형이라는 건, 균형을 잡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겁니다. 어느 쪽으로 치우친 것을 인식하는 거. 원래 있잖아요. 이거 어디 이거 갈 때 보면 이거 외나무 다리 건널 때 똑바로 가는 사람 없어요. 어떻게 가요? 이러면서 가잖아, 이러면서. 이게 균형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균형 못 잡으면 넘어져 버려. 근데 이쪽으로 넘어갔구나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오더라. 그러다 보면 또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게 아니고 이게 균형이야. 균형의 제일 첫 번째는 내가 어느 한쪽으로 좀 치우친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 치우친 거는 뭐냐면 저쪽이 당연히 부족하게 돼. 그러니까 저쪽을 채워주는 거야. 이쪽으로 체중을 실어가지고. 그게 두 번째 단계. 그렇게 되는 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유지. 이게 밸런스라는 거죠. 밸런스라는 거가. 그러니까 균형을 잡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은 끊임없는 자기 성찰이 필요한 거죠. 내가 어느 쪽으로 치우치진 않았나. 치우쳤으면은 그것을 보완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요. 치우치고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 치우치면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또 이쪽으로 가다 보면 또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 그러면 또 이걸 보완하려는 노력,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제가 어렸을 때, 이거 지금 여러분들은 실감을 못 할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거 들었는지 모르겠네. 옛날에 그랬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정말 절대로 안 먹었어요. 하나도 안 먹고. 그래도 그런 기억이 나네. 어느 날 내가 친구가 사준 무슨 과자를 먹었어. 근데 주워 먹었어. 주일날인데. 근데 먹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친구가 준 거지만 친구가 주일날 산 거야. 그걸 내가 먹은 거야. 그때부터 이거 죄책감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죄면은 배가 아프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날 배가 아팠을까 안 아팠을까? 아팠어.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됐다니까. 그게 과도한 율법주의였어요. 과도한 율법주의. 근데 그렇게 자랐어요, 그렇게. 근데 내가 대학 들어와서 이제 선교단체에서 성경 배우면서 그 율법주의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게 됐어. 그러고 나서 갑자기 화가 나더라고요. 주일날 짜장면 막 사 먹었어,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뭐가 되냐면은 내 경건 생활이 조금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 이쪽으로 간 거야.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래서 물론 뭐 짜장면 먹는다고 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절제할 필요가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모든 영역에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어느 쪽으로 치우치게 마련이야. 근데 이제 대부분 나는 안 치우쳤다고 우기지.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자기 성찰이 필요해.
내가 요즘 어느 쪽으로 좀 치우쳐나. 어느 쪽으로 치우쳤나.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일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성실하게 일하는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될 거냐.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일을 지나치게 열심히 하다 보면 일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성실하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지나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죠. 심지어는 목사님들의 경우 목회 사역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목사님들이, 왜냐면은 이거 정말 주님의 중요하다. 근데 너무 지나치게 해가지고 가정을 못 돌아봐. 그렇게 되면 이미 이건 넘어선 거예요. 그건 이제 우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 돌이켜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목사님들이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포기하느냐.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지 그 일이 하나님 대신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재물 축적과 청지기 삶의 균형, 이것도 말이에요. 청지기로서 이 돈을 정말 잘 관리하고 절약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축하는 것도 필요하고. 근데 이게 지나쳐 가지고서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변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지나치게 되면 항상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오늘 좋은 그 성경 말씀, 오늘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생애에 계속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7장 16절에 18절. 이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는 아니지만 거의 설교 본문으로 생각하고 7장 16절 18절인데 새 번역으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 번역으로 읽으면 뭔 소리인지 몰라. 안타깝게도. 전도서 7장 16절에 18절. 한번 전도서 7장 16절 18절 읽어볼래요? 그러니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슬기롭게 살지도 말아라. 왜 스스로를 망치려 하는가? 너무 약하게 살지도 말고 너무 어리석게 살지도 말아라. 왜 제 명도 다 못 채우고 죽으려고 하는가?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뭐가 이렇게 필이 와요? 아니, 거기 그 성경에는 너무 의롭지도 말고 그랬는데 옛날 성경은 그 부분은 오히려 나은 것 같아. 지나치게 의롭지도 말고. 아니, 의로운 건 좋잖아. 근데 의로운 것조차도 지나친 건 안 좋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혜로운 것도 좋은 거잖아. 근데 지나치면 안 좋다. 아니, 악하고 어리석은 건 지나치나 마나 그건 안 좋은 거야, 그거는. 근데 의롭고 지혜로운 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지나치면은 안 좋다는 거죠. 왜냐면은 지나치게 되면은 한쪽으로 치우치면 뭔가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나치게 의로운 게 어떤 건가? 저는 지나치게 의로운 게 이런 게, 의로워요. 사람이 의로워요. 근데, 나는 의로워. 그거 지나친 거야, 이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더 지나친 거야. 나는 너보다 의로워. 이거는 정말 지나친 거야. 그러면 뭘 잃어버린 거야? 겸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건 당연히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하여튼 지나친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열심히 하는 분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은, 그럼 벌써,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럴 경우 뭐냐? 지나치는 거는 뭐 과유? 그런 거 있잖아요. 과유불급인가? 네, 그렇죠. 이게 지나친 거는 항상 안 좋아.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게 안 좋다는 얘기하면서 뭐가 18절에 나오는 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극단을 피하느니라. 영어 성경에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One who fears God will avoid all extremes.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의 한글 성경은, 지금 개역 성경은 뭔 소리인지 모르게 되어 있어요. 좀 아쉬워요. 극단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가야 돼요. 요즘 우리 사회 문제 이거 아니에요? 우리 사회 문제 이거, 극단이 문제 아니에요?
나중에 조금 얘기하겠지만 좌우로 나눠진 거는 하나도 문제 아닙니다. 근데 극단으로 가는 거다. 극단으로 간다는 건 뭐냐면은 저쪽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은 극단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심지어는 종교적으로도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극단으로 안 간 좋은 예를 요걸 하나 찾고 싶네요. 요건 조금 또 관계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얘기가 슬슬 나오네. 저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테네에 사도 바울이 갔어요. 아테네에 가서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우상을 보고 첫 번째 사도 바울의 반응이 뭐였어요? 기억 안 나나? 흥분을 하는 거, 분개를 하는 거야. 우상 섬기는 거 보고 막 분개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 저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저걸 섬기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 분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갖고 분개를 해갖고 예를 들어서 그 우상을 다 때려 부셔. 그랬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뭐 신앙 표현은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는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그 다음번에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 향해서 당신들 보니까 정말 종교성이 참 많네요 하고 칭찬을 해주는 거야. 아니 지금 우상 보고 흥분했던 사람이 갑자기 칭찬해 준 거야. 이게 저는 여기서 사도 바울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란 걸 확실히 믿는 분이야.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는데 극단적으로 표현하진 않은 거야. 그렇다고 타협한 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한 분이야.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태도를 보고 다 때려 부수는 쪽으로 한 것이 아니라 칭찬을 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가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거를 섬기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걸 섬기더라고. 대단하네요. 알지 못하는 신도 섬기다니. 근데 내가 당신들이 알지 못한다는 신을 알려줄게요 하고 하나님에 대해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거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뭐 신학적으로 대단하기도 하지만은 이 균형 잡는 게 얼마나 대단한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유일한 신앙이라는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균형을 잡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아덴 선교에서 했던 가장 멋진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삶에도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내 신앙이 있으면 그 신앙을 막 이렇게 신앙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이건 너무 극단이야 이러면 안 돼 해가지고서 아예 그냥 표현을 안 하거나 양극단으로 가기가 쉽다라는 거죠. 이 균형이라는 거가 그런 의미에서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하여튼 그 극단이라는 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요거하고 관련해서 이런 생각도 하고 싶네요. 극단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나 어떨 때는 확실히 의사 표현을 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선악이 분명한데 뭐 이렇게 극단으로 가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악한 거는 악한 건데 뭐 그게 꼭 악한 게 아니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은 선악을 얘기할 때 흑백으로 나눠야 될 영역들이 있어요. 흑백.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떨까 모르겠네요. 요런 게 우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선악, 백흑 이렇게. 이거는 극단적이다 할 수, 이거는 확실히 해야 돼. 이거에 대해서. 그런데 요 사이에
사실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회색 영역이라고 그러죠. 특별히 윤리 문제에서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의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서 혹은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다양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그다음에 개인의 어떤 취향에 따라서 조금 이 다양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가 아까 말했던 그 지나치지 않고 극단으로 취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뭐랄까 사고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를 좀 요거는 이게 이제 아마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좀 훈련돼야 될 영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 부분. 그래서 지금 갑자기 또 그 뒤에 나오는데 술 얘기가 나와요. 예. 술 얘기 나오는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술 먹으면 죄 끝. 근데 지금은 또 뭐야? 괜찮아. 이게 그걸 흑백으로 자꾸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거는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니라는 건 분명히 해놓는데 그 사이에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양한 거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또 재미난 그 모토를 하나 소개해 드리죠. 오늘 원래 계획은 없었는데 그걸 얘기하게 되네. 1, 2, 3. 크리스천이 가져야 될 모토 중에 첫 번째 이겁니다. Unity in essential.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필수적인 거에는 모두가 일치해야 돼. Unity in essential.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겠어요? Diversity in non-essential. 필수적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Love in all. 모든 것은 사랑으로 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멋있는, 조금 관념적이긴 하지만은, 이거 가면은 이렇게 싸우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너무 많이 이거 논쟁을 하고 싸울 때 보면은 이게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이센셜, 양보할 수 없는 거, 이건 하나가 돼야 돼. 그런데 non essential,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양성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제가 오기 전에 성경 공부하면서 방언, 예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루게 되었는데 방언에 대해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조금 얼마나 지금 이슈가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다를 텐데 그거 갖고서 이걸 흑백으로 얘기하면 너무 바보 같은 짓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고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거는 흑백으로 딱 얘기해야 돼. 거기서 안 믿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런 얘기는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근데 방언 문제는 방언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차이는 얼마든지 이해될 수 있다는 거야. 넌 이시엔설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야? 근데 그런 거 모든 거 할 때 사랑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죠. 이거 굉장히 멋있는 어떤 모토인데 그게 제가 미국에서 어느 교단에 그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교단의 모토가 이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와, 이게 우리 크리스천이 가져야 될 기본 자세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요거와 관련해서 아주 좋은 예가 될 것 같으네요.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뭐가 있나? 직장 얘기 나오네요. 직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어려울 때 신앙적 정체성을 지키는 실제적인 방법은 뭘까요? 바쁜 업무 속에서도 신앙인의 덕을 세우며 살아가기 위한 실천 방법이 있을까요? 이건 엄청난, 이거 다 책 한 권이야. 가만 보니까 다 책 한 권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들은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코람데오의 신앙이라는 말 들었죠? 뭐죠 그게?
항상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처럼. 그거를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처럼 이게 쉽지가 않죠. 근데 성경에 재밌는 게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2절에 이런 거 있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주인이 보는 때 주인 기쁘게 하려고 보는 때만 잘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 보고서 이거구나. 항상 주님이 있는 것처럼 주인이 있는 것처럼 잘하자. 이게 하나님 신앙인 것 같아요. 코란데오 신앙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게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있을 때만 주인 잘 보이려고 그러지 마라. 항상 잘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역으로 하게 되면은 주인이 있을 때는 잘하잖아. 그러니까 항상 주인이 있는 것처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람데오의 신앙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눈가림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거꾸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항상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살자. 이런 얘기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질문이 꽤 많대요. 직장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대하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일부 기독교인들의 성품이 직장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경우 크리스찬으로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런 얘기예요. 또 교회에서는 경건한 모습을 보이지만 일상에서 이중적으로 모습을 보이는 사람에게 어떻게 조언할 수 있을까요? 사회적으로 리더 자리에 있는 기독교인이 교회와 세상에서 다른 모습을 보일 때 어떻게 개입할까요? 네 가지 질문이 다 같은 겁니다. 한마디로 뭐야? 자기 문제가 아니야. 크리스찬인데 문제가 많은 거야. 이걸 어떻게 할까요? 답은 내비둬.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네가. 예수님도 못했어, 이거. 제자들 한심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이거를 뭔가 자기가 이건 고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다가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절대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런 경우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남을 어떻게 우리가 뭐라고 말로. 저는 심지어 목사로서 성도들에게도 잘못한다고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렇군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마태복음 7장 보면은 비판하지 말라 딱 나오잖아요. 한마디로 이거는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굉장히 그게 신앙인으로서 힘든 모양이야. 근데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자꾸 하고 싶잖아. 이게 근질근질거리잖아. 그럴 때 해야 될 게 첫 번째, 중보기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기도를 안 하고 하는 거, 이거 무조건 실패. 기도하는 거야. 기도를 계속 해갖고 기도가 좀 쌓여. 그러면은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도 조심해야 돼.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냐면 그 사람하고 어느 정도 관계가 조금 형성이 돼야지. 그런 게 안 됐는데 너 틀렸어. 100이면 100 싸움 만나요. 너만 잘났어. 이런 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신경 쓰지 마. 근데 자꾸 신경 써줘? 그러면 기도해. 그리고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깊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내 건가? 아이고, 그거 좀 눌러주세요. 내가 또 그걸 끄지는 못했네. 관계가 중요해. 그 다음에 첫 번째 하지 말라고 그랬죠. 두 번째 기도하라고 그랬죠. 세 번째 관계. 세 번째가 있어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그럴 때가 있어. 그럴 때 얘기하는 건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도 있어. 그런 경우는 쉽진 않지. 그 대표적인 경우가 그거 아니에요. 얘기했던 시므이. 다윗이 어쨌든 시므이가 얘기했는데 다윗이 그걸 하나님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는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 무시하고 달려들면은 백전백패. 요 네 질문에 대해서는 아주 하나로 대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절대로 말하지 마라. 그다음에는 기도해라. 그리고 사람 관계가 좀 좋아져야 된다. 그다음에 하나님이 준 기회가 있다. 근데 제가 사실 저도 이 비슷한 거를 해봤는데 여태 내린 결론은 첫 번째가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안 하는 게 좋더라고. 해갖고 된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걸 못 보고 있겠다. 그건 네 신앙의 문제야. 참아야 돼. 그 다음에 요거 해야지, 요거 하고 끝내야 되겠다. 40분까지죠? 네, 요거 어떤 거냐면은 기독교인이 정치적인 입장을 가져야 할까요? 신앙과 정치의 균형점은 어디일까? 이 문제 이게 요즘 제일 이슈잖아요. 그래서 요 얘기는 제가 좀 하고 끝냈으면 좋겠네. 나머지 뭐 많이 있는데 이거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삐져나가는데 그래도 삐져나가도 괜찮은 내용들이어서 이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이게 이제 진보 좌파 뭐 우파 했는데 요즘 우리 기독교는 우파에 확 몰려갖고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좌파하고 우파가 나눠지는 거를 어떻게 봐야 돼요? 너무 다행인 거야. 우리나라가 전 국민이 좌파다, 전 국민이 우파다. 이건 나라도 아니야.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전제국가야. 이건 아니야. 좌파 우파로 나뉘어 있는 거가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좌파 우파가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전쟁을 하고 있어. 그게 좀 아쉬워. 그러나 뭐 세상은 어쩔 수 없이 경쟁하다 보면 싸우잖아. 우리 운동도 처음에는 경쟁인데 하다 보면 전쟁이 돼버리잖아. 그럼 뭐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지금 전쟁 중이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거에 대해서 크리스찬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그럴 때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크리스찬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예수파다. 말이 멋있어. 근데 선거할 때 예수파는 찍을 게 없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은 멋있는데 현실적으로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야. 예수파가 찍을 때가 있으면은 하겠는데 없어. 찍는 건 둘밖에 없는 거야.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크리스찬은 좌파가 되든지 우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크리스찬은 우파가 돼야 되냐? 그러면 안 돼. 좌파가 이것도 안 돼. 자기가 생각할 때 어느 쪽이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느냐 찾아서 정해야 돼. 근데 그걸 잘 모를 경우에는 뭐 윗사람들 물어보고 해갖고 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좌파냐 우파냐가 근데 보통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우파들은 우파만 하나님의 뜻에 맞고 좌파는 하나님의 뜻에 틀려. 또 거꾸로 좌파는 하나님의 뜻에 맞고 우파는 틀려. 이거 아니야. 우파든 좌파든 완벽하게 하나님 뜻을 허용하고 있지 못해요. 우파에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게 있고 하나님 뜻에 안 맞는 게 있고 좌파에도 하나님 뜻에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보면서 이쪽이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고 생각해서 이쪽을 택하고 좀 더 하나님의 맞는 뜻에 이렇게 해야지 그냥 무작정 크리스찬은 우파가 돼야 된다, 좌파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좌파 우파를 포기하고 믿음으로 이게 아니라 어느 것이 더 하나님 뜻에 맞느냐는 걸 그게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같은 믿음을 가졌는데 우파 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좌파 쪽으로 갈 수 있단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어요. 뭐 보면 알 수 있냐면은 기독교는 교파가 얼마나 많아. 예. 여러분들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그건 좀 아시나? 예. 우리 요즘 별로 안 돼. 제가 저기 청년 시절에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이슈였어요. 이 칼빈주의는 뭐를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예정을 강조해요. 그다음에 알미니아는 인간의 의지를 강조해요. 그런데 나는 칼빈주의에서 자라갖고 칼빈주의가 옳고 알미니아는 틀리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언젠가 알미니안을 가르치는 교수 강의를 들었는데 알미니아는 진리고 칼빈주의는 틀렸다고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어. 그게 말이 되냐. 그런데 그냥 우겼으면 내가 달게 될 텐데 다 성경 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너무 놀란 거야. 그러고 보니까 알미니안들이 자유의지를 주장할 만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더라고. 칼빈주의가 예정을 주장할 만한 근거가 성경에 있더라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것 같은 거는 설명을 잘하고 그냥 쓱 넘어가 버려. 이쪽은 예정을 강조하는 것 같은 거는 그냥 대충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주장하는 거에 유리한 성경을 강조를 해. 이쪽도 똑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칼빈주의하고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런 경우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다녔던 신학교는 칼빈주의 신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칼빈주의 원수가 누구냐?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알미니안. 그래서 아니야. 칼빈주의 원수는 마귀야. 그럼 알미니안은 생각이 조금 다른 형제야. 그렇게 되니까 맞긴 맞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할 때 그렇게 잘한 거야. 칼빈주의는 옳고 그건 틀리다고 배웠기 때문에. 근데 그쪽 교단은 거꾸로 들으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 사람들이 실수하는구나. 그래서 요거를 똑같이 적용한다면은 크리스찬 등에서 좌파 많이 있고 우파들이 크리스찬은 지금 한국 크리스찬은 우파들이 훨씬 많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크리스찬들이 우파라고 했을 경우에 난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성경 말씀을 볼 때 이 우파가 더 성경적으로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우파 주장하면 오케이. 좌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그 주장해. 그러니까 서로 주장이 다를 수 있어. 그런데 둘 다 뭐가 공통이 돼? 말씀을 근거로 한 거. 이게 공통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가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크리스찬은 좌파 쪽으로 생각이 갈 수 있고 우파 쪽으로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다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쪽이 중요하다고 이쪽이 더 옳다고 생각되면 그쪽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라. 이쪽으로 열심히 일해라. 그런데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모여서 같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또 가르쳐 주고 싶네요. 갈라디아 3장 28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갈라디아 3장.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많은 크리스찬들하고 나누고 싶은데 사쿠라라고 할 것 같아갖고 참 이거 대화가 안 돼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하고는 일단은 뭐 대화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정했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 3장.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같은 게 아니야. 이방인이나 이방인은 달라. 그런데 그것 때문에 차별을 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하고 유대인의 차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걸 때문에 차별하지 않는 거죠. 어느 게 맞고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게 자유인과 노예. 예수 믿으면 자유인이 노예되고 노예가 자유인 이게 아니라 이 두 사람 차이는 있어요. 그 당시 사회에서. 삶에서 보면 분명히 다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누가 누구를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거.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둘이 다 한 형제니까.
남자 여자도 지금 뭐 남자 여자는 뭐 지금 우리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당시는 남자하고 여자는 너무 차별이 심했어요. 성경에도 남자 여자 차별하는 게 굉장히 심각한 게 있죠. 여기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은 사람이 몇 명이죠? 5천 명으로 알고 있죠. 남자 5천 명. 그 숫자에 여자는 안 꼈어. 이거 사실 성경에서도 그만큼 그 당시 차별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남자 여자가 똑같이 되는 게 아니고 같아지는 게 아니고 요즘 뭐 트랜스젠더 이런 게 아니고 남자 여자의 차이는 여전히 있는데 그것 때문에 차별하지 않는가. 그거를 나는 좌파 우파에다가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좌하고 우는 달라요. 왜냐하면 주장하는 바가 다른데.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쪽을 주장하는 면도 있고 이쪽을 주장하는 면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달라요. 근데 이것 때문에 뭐 차별보다 이것 때문에 싸우지 않는 거죠.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게 갈라디아 3장 28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늘 이 시대에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저는 우리 사회에서 지금 뭐가 문제냐, 좌파의 갈등,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하고 너무 똑같아. 크리스찬들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게 한 수 위가 돼야 될 텐데 똑같을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흐름에 영합한다고 그럴까? 그 흐름에 딸려간다고 그럴까? 이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했는데 이 세대를 그냥 쫓아가, 이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라 좌파 우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세상과는 그리스도인들이 달라야 되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해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조심스럽습니다. 딴 데 가서 내 말 못합니다. 했다가 끝난 다음에 돌팔매 날라올까 봐. 여기서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될까.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셨죠? 찬성을 동의는 안 하더라도 이해만 되면 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거 거의 다 끝났구나. 요까지만 하고, 일반 성도가 술, 일, 돈, 신학, 이거 신학을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신학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신학적인 거, 이런 거를 신학으로 하려면은 사실 그런 책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신학을 정리하는 그 비법을 하나 소개해 주는데 요겁니다. 일단 신학으로 생각하면 전통적인 생각이나 내 고정관념으로 끝내지 마라. 어떤 분야가 간에. 술 마시면 안 돼. 그거 또 마셔도 돼. 이러지 말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이전에 보지 못한 것들이 보입니다. 제가 요번에 권력에 관한 걸 주제를 갖고 보니까 성경에 이런 얘기 옛날부터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걸 가르쳐 주는구나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이슈를 가지고 보게 되면 성경을 통해서 그걸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그 관점에서 보자는 거죠. 그러면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근데 그 주제에 대해서 보는데 어느 한두 구절만 갖고 우기면 또 치우쳐. 그러니까 그거에 관해서 다양한 성경 말씀들을 찾아봐야 돼요.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그러니까 술 마시지 말라는 사람은 잠언 23장만 계속 강조해요. 술 보지도 마라 뭐 이거 얘기해. 그 다음에 또 술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술 주셨어 뭐 이것만 강조하면 안 돼. 이거를 성경에 나오는 걸 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필요해요? 균형이 필요한 거죠. 성경을 통해서 신학을 정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균형이 필요해요. 성경이 근거라는 거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봐야죠. 한두 구절만 읽어갖고. 그래서 저는 약간 성경 암송에 대해서 당연히 좋게 생각하면서도 약간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 암송해갖고 한 구절만 막 해갖고 그 한 구절이 약간 치우칠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있게 정리하다 보면은 좀 어려움풋하지만은 신학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이 일에 관해서도 그렇고 최근에 돈에 관해서 공부하면서도 그렇고 권력에 관해서도 책이 별로 없어요. 이거 신학적으로 다룬 게. 그런데 권력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다 있네. 아이고 야 권력이 정말 긍정적인 면이 있구나. 그래서 저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로마의 정부 행정관들을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래요. 뭔 소리야? 왜냐하면은 이 사회가 굴러도록 하기 위해서 권력이 하는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질서를 잡는. 그러니까 권력은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는데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권력은 세상에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균형을 잡게 되면은 그게 바로 이제 신학적인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 뽑아갖고 하는 거하고는 조금 더 이렇게 폭넓은 것을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일반 성도들도 신학까지는 몰라도 신학적인 접근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뭐 더 남은 게 많이 있지만은 시간이 다 돼서 이 정도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희 혹시 현장에서 현장 질문 질문. 하나만 받아주실 수 있어요? 하나만. 한두 개 정도. 굉장히 어쨌든 오늘 제가 다룰 만한 거 중요한 건 다 다룬 것 같아서 이 정도를 하고 혹시 근데 아직 해가지고서 한두 분 있으면 얘기 나누죠. 질문이 있거나 그러시면.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사실 이제 질문으로 드렸던 거를 조금 제언으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일상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이제 말의 영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거 있다. 이 질문 내가 대답 안 했어. 네네.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맞아요. 그래서 어떤 특히 이제 충고나 쓴소리 같은 거를 이제 건네오는 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글을 통해서 나한테 들려주신 음성으로 듣는 게 영성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스스로 개인에게 적용할 때는 동의가 되면서도 이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자기 소신이 원래 깊지 않은 지체가 굉장히 쉽세요. 네, 이 소리 듣고 저기. 그렇죠. 특히 이제 신앙적인 어떤 명분을 입혀가지고 그에 대한 자기의 어떤 주관을 이제 뭐 이게 되게 강력하게 그 사람한테 자꾸 전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소신이 약했던 사람이 그래도 주님 주시는 마음이라 생각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말들을 무비판적으로 다 받아들이면서 영성이다 이러면서 받아들이게 되면은 위험하지. 네, 결론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형상처럼 스스로를 대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까 봐. 그게 2단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네. 하나는 이게 잔소리하고 조언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 그러면 기분이 나쁘지 않으면 조언이라고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잔소리는 기분이 나쁘대. 조언은 더 짜증난대. 그래. 그러니까 남이 하는 얘기는 일단은 사람들이 못 듣습니다. 그건 뭐 그건데 근데 지금 그거 구별하는 거 옳을까 안 그런 거 구별하는 거에 일단은 나한테 좀 이렇게 저는 나한테 조금 부담되는 얘기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게 좋겠다. 왜냐면은 나한테 좋은 얘기, 나 칭찬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얘기를 그냥 다 듣잖아. 근데 왜 듣기 힘드냐면은 나한테 좀 기분 안 좋은 얘기 할 경우는 못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게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게 포커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대로 이 아주 그 나쁜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가스라이팅 같은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단들이 사실 그렇게 하는데 왜 그거를 끌려가는 건 안 좋지 않냐.
그럴 때 요 얘기를 하나 하고 싶어요. 제가 이단에 끌려가는 사람들 볼 때 좀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뭔가 자기 주장도 없고 뭐 이제 이래가지고 끌려가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끌려가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왜 끌려가겠어요? 제가 그거를 최근에 책을 하나 읽고 알았는데 불확실한 것을 못 참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기독교 책 아니야. 근데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되면은 거기에 끌려가고 확실하지 않으면 이제 안 끌려가.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이단은 확실해. 뭔가 확실한 걸 가르쳐줘. 교회에서 애매하다는 거를 이단에 가면은 확실해. 그래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도, 우리 이게 확신, 이게 이제 그 사람 같은 경우 그 확신을 주면은 그 끌려간단 말이에요. 확신에 넘어가지 마라. 그래서 오늘 또 이 얘기까지 하게 되네. 확신하고 믿음의 차이가 뭐냐? 뭘 것 같아? 오늘 좀 얘기가 점점 복잡하게 되네. 더 토론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확신은 보이고 믿음은 안 보이고? 말이 되는 것 같아요? 확신과 믿음. 제가 어떤 글에서 확신하고 믿음,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확신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 믿음. 믿음하고 확신의 차이는 뭐냐? 믿음에는 사랑이 있어. 확신은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거기서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아닌 경우는 아니고, 요거 굉장히 이것도 구별하기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그 상황에서 이렇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한다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아주 멋있는 얘기를 하는데 확실하게 그럼 많이 넘어가. 내가 이렇게 확신도 없으니까 넘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 같은 경우 정말 똑똑한 사람인데 다 대학 교수고 뭐 이 똑똑한데 JMS 같은 데 넘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거기 가게 되면 애매한 걸 확실하게 해주니까 딱 따라가게 된다는 거야. 아유. 그거 내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같은 경우 혹시 어디 가서 삼위일체 설명을 들었는데 너무 이해가 돼. 가지 마. 이단이야. 그럴 성격이 아닌 거야. 근데 그걸 확실하게 해주면 이단이야. 가지 마. 뭐 그 정도 얘기를